오늘 설교 제목이 좀 심각합니다. 설교 제목은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분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탐험가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서 헌신하고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탐험가로 기억하고 믿는 성도들은 선교의 위대한 아버지로, 아프리카 선교의 위대한 아버지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는 30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내륙을 횡단하면서 이분은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처음 아프리카에 간 11년 동안 어떤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개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종자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11년 동안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일을 계속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분이 수천 개의 마을을 통과해서 내륙으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최초로 아프리카를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말이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몇 배나 더 클까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걸어서 그냥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분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무덤에 묻혔을 때 영국에서는 너무나도 그 국가의 보물 같은 분이니까 이분의 시체를 파가지고 영국으로 옮기려 할 적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분의 심장만 가져가겠다 해서 심장만 가져가고, 그 시신은 아프리카에서 그냥 잠들도록 그렇게 조치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가 달라지는 그러한 갈림길이 됩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맹수와 질병, 원주민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극한의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영국의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선교 후원, 뭐라 그럴까요?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한, 선교사를 돕기 위한 그러한 그런 사람들이랄까요? 어떤 그런 부대같이 그런 진을 만들어 갖고서 파견하려고 할 때 친구들이 이런 편지 썼어요.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네를 도와줄 몇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려 하는데, 그러니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히 적어 다음 편지에 보내주면 좋겠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고군분투하는데. 그런데 리빙스턴은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에게 한 번은 큰 위기가 있었답니다. 밀림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밀림,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통과하고 하면서 그냥 길을 가는데
사자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밀림에서 사자에게 물려가지고서 큰 부상을 당하고 막 사경을 헤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 힘들어하실 때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시죠?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믿음대로 그는 그 사경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어진 사명을 마칠 때까지 정글 속 탐험을 계속해서 아프리카 선교에 기초석을 놓고 그는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 고백을 한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한 또 한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본문을 관찰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도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은 단순하지만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이고 그 대답에 따라 그 삶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건강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 편하죠.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돈과 생명. 당신 이거 암입니다. 이거 수술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포기하고 살 길을 찾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요. 예.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말하고 명예를 구하지만은 결국 여러분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결국에는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대단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지배를 하건 아니면 권력으로 지배를 하건 아니면 명예로 지배를 하건 천하 만민이 그를 우르르 보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을 때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독사를 당한다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만한 그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2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이루는 내 생명, 이것은 좀 더 귀한 것이 아니다. 리빙스톤이 갔던 그 길, 그 고백처럼
내가 죽는다면 사명이 끝난 것이고 내가 할 일이 남았다면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럼 결국에 사명을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완성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여기에 공동체 교동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목사가 먼저 하고 성도들이 같이 하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또?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냐? 저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서인데 한마디를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엄청난 대단한 분들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은 사역으로 부르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은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 받으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구원 받으세요. 지금 그만에 제가 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아기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받겠습니다 해보세요. 구원 받으십시오. 예,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 강의를 하죠. 그때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이 바로 이 사명을 깊이 깨닫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시작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서 그는 1차, 2차, 3차 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를 다 마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 잠시 머물러서 그는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갖고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를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을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에베소에 가고 싶었을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3년 동안이나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으면 거기에 장로들을 세웠어요. 이때 장로는 요즘 말하는 7위 장로가 아니고 이때 장로는 목회자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서 그곳에 목회자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면은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본문을 관찰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3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들이 든든히 섰어요. 그럼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성도들 만나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그 장로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않고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주석들을 보니까는 거기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늦어질까 장로들을 부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놈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그는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리운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들 번역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고자 한 이유는 좋은 일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2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23절 어떤 얘기합니까? 여기 말씀 보면 여러분 심각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24절 보면은 이 각오는 어떤 각오예요? 그러나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위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시간도 아끼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은 참 미기적거리잖아요. 예. 어떤 여러분 싫은 사람 만난다든지 어떤 큰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잠깐만 미룹니다. 왜? 겁이 나거든요. 의사가 6월 1일 날 만납시다. 그때 암인지 아닌지 판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이 안 오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빨리 가고자 빨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굳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고자 할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완성할 사명이 있기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려고 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에서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본문을 관찰하면서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은 어디서 온 것인가? 본문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도전받는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십시다. 이런 기억하십니까? 제 어릴 때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겠죠. 예. 어릴 때 어느 날 갑자기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그걸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회 때마다 이거를 아침 조회를 할 때 이거를 함께 암송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외우지 못한다고 막 회초리를 얻어맞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익숙하게 막 외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 이걸 암송할 때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은 뜻은 모르지만은 갑자기 막 가슴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가 태어났다. 내게 이런 사명이 있구나. 괜히 막 내용도 모르지만은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후에 딱 한 번 나가봤어요. 초등학교 동창회에. 선생님이 은퇴하신다 그래갖고서 그때 제가 회장인가 했기 때문에 제가 꽃다발 드려야 된다 해서 한 번 갔다. 근데 그때 친구들이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랬는데 너도 그래. 더 그랬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 민족이 중흥하는 일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너는 태어난 거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나라로부터 그리고 아니면 직장으로부터 어떤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은 자식 때문에 산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궁극적인 이 사명은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스스로 취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인데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 주 예수께 받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에 예수께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주 예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고백을 하죠. 그건 모든 겸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다.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까지도 그냥 바꾸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 신념으로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죽이기까지 그는 그 자기 사명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과 그 신념에 대한 자기의 열심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결국에 어떤 신념만도 보다 자기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받은 사명.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스승의 주의를 우리가 결단하고 깨달을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그리고 전 유럽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목숨을 그냥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면은
우리 모두의 사명은 스승의 주일날 우리가 아니면은 저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일차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스승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명길을 가게 하는 스승이 되는 우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자들을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우리 교사들,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이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에 깨달을 것이 뭐냐? 성도 여러분, 사명은 죽기로부터 받는 것이다.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18절 20절까지 같이 읽어요. 18절 같이 성경 봐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나름 종교적인 신념으로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그 외의 것은 다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아니면은 그 외의 사명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인가요? 그는 사람 죽이고 해악을 끼치는 이런 일을 사명을 알았으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는 주 예수께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세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특별히 오늘 교회의 중지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교사들, 사랑하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한 자세는 어떤 거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해요, 겸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겸손해야 된다는. 여기 보면은 모든 겸손을 했다. 따라서 하세요. 겸손. 근데 여기 보면은요, 모든 겸손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얼마나 낮추었는지 모든 겸손을 했다. 설교가, 그러니까 목사가 힘든 게 그거예요. 설교 말로 하긴 쉬워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턱 막히는 게 이걸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럼 난 뭐야? 겸손이 아니었거든요. 겸손이 뭘까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해를 하는데 지금은 겸손이라면 저 사람 겸손해, 저분이 겸손해, 그러면 그분을 지금은 많이 이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저분은 겸손한 분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겸손은 여러분 아름다운 덕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건 말하면 이 겸손이란 단어는 원래 노예가 쓰는 단어입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가지는 그 낮아진 자세를 말할 때 겸손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겸손이란 단어는 노예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와 명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나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이고 종이 되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겸손과 두 번째는 눈물이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 보세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며 참고 주를 섬겼다고 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분노와 안갚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눈물로 그래 참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더라도, 목자로 삶을 살더라도, 목회자로 살더라도 이 길이 바로 우리 갈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명은 사람이 갖다 준 게 아니에요. 평사원에다가 대리가 되니까는 당신의 사명은 이거다. 과장이 되니까, 부장이 되니까, 사장이 되니까 당신은 이거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사명이 중요하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느냐, 천국으로 보내느냐, 이 갈라짐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노예같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 반찬하면서 깨달아야 할 진리는 이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명이다.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 똑똑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그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들이 죽기를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섬김 받으려 할 때 여러분 그 대상자 되는 그분이 여러분 주의 제자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섬김을 받으려 할 때 여러분의 그 제자가 여러분 정말 제자가 되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읽고 관찰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삶을 귀하겠다.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에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나면은 여기 마친다는 게 뭘까 하면 완성하다는 이 단어, 정확한 단어입니다. 마친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친다. 완성한다는 모든 사람 다 예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끝날 때까지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다. 생명을 바치겠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위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리빙스턴 같이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아시아, 유럽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사람은 여러분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소원이었어요. 스페인이 끝이거든요. 꿈이 참 크죠. 얼마나 꿈이 큽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배윤우 선교사가 파송한 이경희 선교사,
여러분, 베이너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오간족이라고 하는 38만 정도 되는 38만 명을 다 주교로 인도하겠다. 이 친구는 대학 1학년부터 미쳐갖고 나대는 친구인데 결국에 오간족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간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파송한 이경희 선교사라는 그분, 여러분, 비행기 가다가 사고 나서 순교했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오간족에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요한 선교사, 그분은 마도라족이라고 하는 1200만 명을 주교로 인도하겠다고. 평생의 꿈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꿈이 커져가지고 저 아랍족을 주교로 인도하겠다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스마엘 목장이 있고 마두라 종족, D족 목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전이 뭡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혹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23, 2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24절 말씀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것이 증거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지연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먼저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확보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서신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자와 같다. 마라톤 경주하는 것과 같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자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라. 그런데 여러분, 장거리 경주, 여러분,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숨이 턱턱 막히죠. 그러나 저 골이 있단 말이에요. 저 파이널 코스는 저기 있단 말이에요. 가다 멈추면 달려온 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라톤 뛰어봤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한번 학교 대표로 나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뛰었는데 이제 학교 운동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줄에 쭉 서서 있는데 줄을 서고 막 박수 치는데 죽겠더라고요. 숨이 막혀서. 멈추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숨 뛰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에는 뛰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거의 학교 교문가 들어가서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결승전에 달할 때까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첫째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끝이 아름다울 때 그 인생은 진짜 아름다운 성공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주와 함께 가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스승의 주일에 다시 한번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그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 땅을 두루 잘 살피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이 마라톤 이 길이라도 인생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리라.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목자님들,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스승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스승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붙들고 때는 사회 현장에 피하고 싶고 때는 피곤하고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는 답답하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함을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달려가서 훗날 하늘 상급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